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이곳이 바로 복된 터전이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분복으로 더욱 힘을 얻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기쁨으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품고 앞뒤 잡은과 서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019년 금태섭 의원의 조사 발표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죄가 없이 억울하게 구속되었다가 재판 가운데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연간 1827명이나 된다라고 해요. 아무 죄도 없이 죄인으로 취급받고 재판까지 받았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다행히 그들은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 무죄로 풀려났으니 그나마 다행이지요. 올해 미국에서는 살인죄로 종신형을 받아서 살고 있던 사람이 17년 만에, 감옥살이 17년 만에 DNA 재조사를 통해서 무죄가 입증되어서 풀려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살인죄로 기소되어서 종신형을 받고, 종신형은 곧 사형입니다. 인위적으로 죽이지 않을 뿐이지 그가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가둬두는 것이 종신형인데요. 17년째 살고 있다가 DNA 재조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국가가 그의 망가진 인생을 보상해 줄까요? 돈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죄를 짓고 흉악범으로 형을 살다 나오면요, 다시 범죄하거나 보복 범죄를 하는 재범률이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억울하게 형을 살다 나온 사람들은요, 나와서 보복 범죄를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억울하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보복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그 사람이 자기를 범인으로 지목한 증인이 될 수도 있고, 무리하게 수사한 수사관일 수도 있고, 검사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무죄하여서 억울한 옥살을 했다가 풀려난 사람들은요, 보복 범죄를 꿈꾸기보다는 정말 진정성 있는 사과, 명예회복을 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범죄자의 성품과 다른 것이죠.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믿었던 초대교회에 핍박받던 성도들, 순교하였던 성도들입니다. 이 바울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요, 신약 성경에 4편이나 기록했습니다. 이것을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편은 로마의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보내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서를 위해서 이렇게 보낸 서신들이에요. 그런데 이 옥중 서신을 보면요, 바울이 정말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처형당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감옥에서 썼다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감사의 내용이 주를 담고 있습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는 감사를 감옥에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를 보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님이 주는 평안의 마음이 너희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사람인데, 억울한 환경 속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함을 간절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감옥에서 감사함을 외치는 이 바울의 외침을 여러분 함께 들으시길 원합니다. 1년에 가장 큰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전주일, 여러분들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의 받은 바 모든 감사 일들을 계수하는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요. 바울은 첫째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감사하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5장 5절에 보십시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가장 피부로 접하게 받는 것은 힘없고 정보에 둔한 사람들을 상대로 날마다 보이시피싱이 늘어납니다. 얼마나 교묘해지는지, 또 얼마나 악랄한지, 그들의 현란한 말솜씨로 사람들을 속여서 사람들을 피눈물 나게 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피눈물을 통해서 수백억대를 축적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쉽게 거짓말을 행합니까? 악의 출발은 거짓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무너뜨리려 하고요. 얼마나 악한 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일상으로 보고 살아갑니다. 참으로 선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공평한 세상이라고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칼로 흥하는 자 칼로 망하게 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37편이 생각납니다. 거기에는 악인과 의인의 최후 결말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 말씀을 읽어드리면요, 시편 37편 7절에 보면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오히려 나의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러다가는 나도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너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뜻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우리 영혼이 돌아갈 수 있다라는 모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그 때를 위해서 인내하고 선을 행하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함을 이루는 자가 여러분 복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선함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나쁜 편이 아님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선함을 보고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선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의 종들은, 죄의 종들은요, 보고 자라는 것이 악한 것만을 보고 자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선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5장 3절에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을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을 잃지 말라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볼 때 악한 자들, 멋대로 사는 자들,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일지만 결국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사가 증명합니다. 수많은 악을 행하는 악한 지배자들이 세상에 나타났습니다.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또 정말로 악이 선보다 강하다라고 한다면요, 이미 이 세상은 악한 자들의 지배의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는 악한 자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들이 강한 것 같아도 그들은 결국에는 무너졌고 세상은 악으로부터 해방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원래 소련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습니다. 러시아였습니다. 마르크스주의가 들어와서 공산사회가 세워지고 주변을 병합하여서 소비에트 유니언 연방이라는 공산사회, 공산주의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이론, 유물론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죠. 신을 부정합니다. 물질이 모든 것의 근간이라고 봅니다. 세상과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이 신이나 인간의 정신 문화가 아니고 우리들의 물질인 생산 수단에 있다는 것이 공산주의의 이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산주의 이론으로 보면 계급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모두가 공동 생산 누릴 수 있는 공산사회가 그들의 마지막 종착역이고 역사는 공산사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공산주의를 신봉한 나라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다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소련은 지금은 분리된 여러 나라들은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다 다시금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바뀌게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127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들이 깨어 있어도 헛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유토피아, 오늘 여기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자기가 열심히 수고하여 땀 흘리며 얻는 그 수고가 정말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건 역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책임집니다. 정상적인 부모는, 선한 부모는 당연히 내 자녀를 책임지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책임지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복된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으로 책망을 받을 수 있기에 우리는 지금 감사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5장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으로다. 아멘. 특별히 5장 8절에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이전에는 어둠의 자식, 죄의 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의 자녀, 죄의 종이라는 것은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종살이가 무슨 희망이 있어요? 종살이는 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벌어들인다라고 내 것이 아니잖아요. 주인 것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일정 부분 떼어주면 감사하게 받는 거고요. 그것도 뺏어가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뺏기는 겁니다. 불평, 불만 품은다고 종이 주인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종살이는 열심히 할 동기가 없어요. 내 것은 열심히 할 동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종살이는 동기도 없고요. 주인도 아니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죄에 묶여있는 거기를 벗어날 수 없어요. 보는 것마다 죄요. 듣는 것마다 죄요. 하는 것마다 죄입니다. 그러니 선함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바로 우리가 그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빛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은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입니다. 그런데 어둠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지요. 여러분, 바로 빛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빛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때야 됩니까? 9절에 나타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가치와 최고의 무기가 바로 이런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것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고 깨닫게 될 때 내가 심판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여러분 심령에 책망이 오고 또 깨달음이 올 때요,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여러분들이 악의 구렁텅이에서 생명의 길로 옮겨가는 길이에요. 그러기에 주님 말씀보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 세상을 더 사랑하는 신자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물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까지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주시는 이가 걷어가실 수 있음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여러분의 소유가 있습니까? 영원히 내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름답게 집을 지었어도 그 집이 영원히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집입니까? 여러분이 소유하는 차도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원한 내 소유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때 누리는 거예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부모님들 세대 때 가장 미국의 유명한 여자 배우는 엘리자베스 테일러일 겁니다.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는요, 왕 알사탕만한 다이아몬드를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녀는 보석을 많이 좋아하는데 사랑하는 남편이 세계 최고의 그 당시에 69카렛
캐럿짜리의 다이아몬드를 선물했어요. 너무 커가지고 손에다 낄 수 없어서 목걸이로 만들어가지고 그 다이아몬드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것을 메고 수많은 영화에 출연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다이아몬드, 영원히 엘리자베스 테일러 것이 되었을까요? 그것도 역시 영원히 그녀의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2011년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다이아몬드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 우리나라 이랜드 그룹 아시죠? 이랜드 그룹이 그 다이아몬드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내 것이 없어요. 주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쓰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깨닫게 해주지요. 예수님은 이런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하고 인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재산을 모으면서도 하나님께 인색한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책망받고 깨달음을 받는 자가 오히려 복 있는 거예요. 삭개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가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술술술 고백합니다. 내가 혹시 샅샅이 나의 과거를 뒤져서 누구에게 토색한 거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들에게 4배로 갚겠습니다 하고 돌이켰습니다. 만약 그의 말대로 그가 죄된 것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에게 희망이 없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는 돌이키는 계기가 되었고 새 삶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음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나를 깨닫게 하여 주심에 여러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찔림은 커다란 축복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 말씀으로 비춰 주시사 우리의 더러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내가 돌이키게 돼요. 이제는 빛의 자녀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요, 전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바로 그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는요, 당연히 예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겁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 모두가 하나님, 한 분 하나님.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교는 창조주 하나님만을 고백하지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하나님 삼위일체가 아닙니다. 이슬람 종교 알라신 그 역시 유대교와 같습니다. 한 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들을 아는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왜 건짐을 받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이 모든 것들, 출애굽 때요,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들이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 말씀대로 양을 잡아서 피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이스라엘 장자들은 죽음에서 건진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장자의 죽음에서 죽음이 패스오버하고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이제 죄의 자녀가 아닌 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보게 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길 위에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Only way예요. 우리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철학자는 악은 선이 결여된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두워지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밝아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죠. 어두웠던 어둠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빛이 임하니까 우리에게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악의 공간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고 바로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믿는 자 가운데 함께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명명백백하게 밝은 세상의 모든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에베소서 5장 17절 18절에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은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인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면 모든 것이 밝히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을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게 되면요, 술이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술이 술을 당깁니다. 술을 많이 먹으면 이성이 마비되잖아요. 그렇게 샤이하고 부끄러워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자기 속 얘기를 술술술술 꺼내놉니다. 술의 힘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은 뭡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밝히 보여주게 되고요.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 술 취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많이 하고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에요. 성령 충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 하나님의 일들이 밝히 보이기 때문에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으로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감사가 날 때요, 우리의 행동이 순종하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나도 모르게 내 몸이 굽신거려지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지 감사할 때 뻐기면서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일도요, 여러분 억지로 하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믿음의 행동의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고
감동하여서 결국 자신의 몸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그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의 감사함이 절절했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5장 9절에 이렇게 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감옥에서도 선함과 의연함, 의로움, 그리고 진실함. 바울은 감옥에서 보복을 꿈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간수까지도 다른 죄수까지도 다 품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자에게요, 아버지 하나님은 더 큰 감사와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주 놀라운 능력자로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수많은 능력을 행했지만 한시도 생명이 안전한 날이 없어요. 그들의 대적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고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니까 엘리야만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죠. 엘리야는 바알 제사장들과 1대 450대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그는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검술을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왕의 정예병사 50명이 급파됐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손 하나 대지 않았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왕의 병사 50명을 불살라버렸어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헌신하는 엘리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엘리야, 하나님을 앙망하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러 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일생은 수많은 대적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도 그를 손대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최후 승리가 함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 고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가 건강하길 원한다. 고침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그가 고침받았습니다. 또한요, 감사하는 삶은요, 나를 위하는 삶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과 행복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하며 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초대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초대도 여러분 행복으로 초대해요. 우리 찬송가를 보면 279장에 인내하신 구세주, 이 찬송 많이 좋아하죠. 또 오 놀라운 구세주 391장이 너희 제 흉악하나 255장 찬송합니다. 이 찬송가들을 보면 작사가가요, 크로스비라는 여사가 지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죠. 여기 찬송가 279장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와 똑같은 찬송가예요. 찬송가를 보면 279 제목이 인내하신 구세주요. 찬송가 제목은 가사 첫 줄, 첫 소절입니다. 거기에 보면요, 왼편에 빨간 동그라미를 표시해 놓은 데가 있죠. 저기에 FJ 크로스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1868년, 즉 작사가를, 찬송 작사가를 왼편에 기록합니다. 크로스비 저 여사가 1820년 출생이니까 저기에 1868년이라면 아마 작사를 했던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면 녹색 동그라미가 있죠. 여러분 찬송가에도 동일하게 있는데 거기 보면 Pass Me Not, 이것은 인내하신 구세주 영어 제목을 적어놓은 거고요. 그 밑에 보면 W.H. Do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870년 작곡가예요. 그래서 찬송가를 보시면 누가 작사가고 작곡가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저기 크로스비 여인이 바로 왼쪽에 있는 저분이 1820년에 1915년 소천 받으셨는데 패니 크로스비라는 여성인데요. 저분은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입니다. 감리교 평신도. 저분은 맹인이에요. 그래서 안경을 쓰고 있는 거죠. 크로스비 저 여사가 쓴 찬송가가 우리 찬송가 책에 21곡이나 들어있습니다. 근데 저분이 평생을 쓴 찬송가 가사가요 8,000여 곡이 넘습니다. 앞을 못 보는 맹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은 그 찬송가를 오늘도 우리는 부르고 은혜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크로스비 여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육신의 눈을 멀게 하신 대신에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시를 쓰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만약 내가 육신의 눈이 떠지고 다른 장애를 받았다면 내 어찌 이토록 많은 찬송시를 쓸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맹인인 크로스비 여사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덜 받고 덜 감사함을 받았을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역시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올 1년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을 여러분 하나하나 기수해 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사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감사가 일어나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늘 내일은 두렵고 미래는 어찌 될지 몰랐지만 그러나 한평생 여기까지 달려올 수 있는 것은 그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뛰어넘는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심을 우리는 되돌아보며 고백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감사를 잃지 않는 자녀,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자녀, 주님이 복 주시기 기뻐하시는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